늘 잠겨있던 서랍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첫눈이 내린 날 손자는 호기심에 그 서랍을 이제 열어보았어요. 바삭거리는 필름 냄새가 풍겨오는 오래된 사진첩 하나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알죠? 이 필름 카메라 시절 그 낡은 사진, 하얗게 바란 사진 속에 젊은 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에 손을 잡고 그리고 벚꽃 휘날리는 시냇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검게 물든 군복 차림의 할아버지가 보이고 자꾸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한 장엔 지내온 오랜 시간이 그리고 사랑이 그리고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겪었는지 이걸 보지 않고는 모를 거야. 너에게 이걸 꼭 보여주고 싶었단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온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오신 길이니까. 이 사진첩, 앨범이죠. 앨범. 그 앨범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사진첩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기억이 사라지면, 잘 들으세요. 기억이 사라지면 믿음도 없단다. 시작. 기억이 사라지면 믿음도 없단다. 믿음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시편 78편은 마치 이런 기억의 사진첩을 이 시편을 읽는 동안에 우리가 이 사진첩을 펼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왜 흔들렸는지 보여주는 이제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자, 기억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의 신앙생활 우리야 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개신교 도래한지 이제 알렌 선교사가 시작으로 또 1년 사이에 유명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선교는 뭐 미국 선교라고 봐도 사실은 뭐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뭐 다른 여러 나라들이 함께했지만 거의 선교사들의 숫자라든가 선교비가 이 땅에서 이제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그 실제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진 것은 거의 미국 교회의 이제 섬김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자, 여기 기억을 잃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잊었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신앙생활. 우리나라는 겨우 이제 아까 말한 이제 140년밖에 안 된 선교사에 불과한데 이스라엘은 지금 모세로부터만 사실 아브라함부터인데 아브라함부터 하면 4,000년이 넘었고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면 이제 그 앞에는 뭐 시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4대에 이르는 족장시대 가족 이야기지만 그러면 400년 뒤에 모세 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사니까 그래도 3,000년 이상의 우리가 140년과 3,000년 플러스거든요. 이제 모세가 이제 3,000년 전이냐 3,500년 전이냐 이건 이제 고고학계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고고학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시대를 측정하는 일들이 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러나 이제 역시 과학도 추정이기 때문에 500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세 시대가. 그래서 3,500년 전이냐 아니면 BC 1,500년 되냐 아니면 1,000년 되냐 이렇게 해서 논란이 길게 가고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그들이 지내면서 믿음을 잃은 것은 바로 기억을 잃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시인은 외칩니다. 내 율법을 들으며 귀를 기울이라. 시작. 내 율법을 들으며 귀를 기울이라. 기억을 되살리고 다음 세대에 전하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시편 78편은 150편과 더불어서 가장 긴 노래. 시편 이제 119편이죠. 시편 119편이 제일 길고 두 번째 긴 게 78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노래인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노래 시작은 이제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시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자,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노래합니다. 자, 이 노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노래가 아니라 일반 시인들이 부르는 그런 자기 노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 말씀임을 여기에 여러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읽을 때 우리도 여러분 이 시편은 그냥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배경과 상황들은 각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과 같이 성령의 감동을 주심으로, 그렇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와 문화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령이 이제 인도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의 형태든 노래죠. 시는 노래. 아니면 이제 우리 잠언 전도처럼 이렇게 지혜에 관한 이야기든지, 아니면 역사 이야기든지, 그렇죠. 여러 형태로. 그래서 이제 그걸 세상적으로 보면 그 문학, 시문학,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다양한 역사 이야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각기 다른 문학 형태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문학이라고 보지 않고 역사책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는 성경책이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를 나열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긴 비유를 풀어낸다. 감추어진 진리, 잊혀진 교훈을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기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시인은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대대로 들어서 아는 것이다. 지금 이제 시인의 노래는 뭐냐? 이미 이스라엘이 너무나 어릴 때부터 귀에 듣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온 이제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3절. 자, 4절 5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은 어떻게 또 노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자, 시인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하고 알릴 것을 여기 세 가지를 이제 후손들에게 알리고 전하라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의 영예가 첫 번째인데 여호와의 영예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영예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그의 능력은 역사 속에서 실제하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거나 그리고 보호할, 그렇죠. 그러니까 강력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게 뭐 아주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 겨우 140년사가 아니라 지난 어쨌든 오늘날까지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지키시고, 그러니까 1900년 만에 이제 1948년도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재건하게 되었고, 자, 그의 기이한 사적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적인 행위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영예나 능력이나 그의 이제 기이한 사적 이런 것들을 왜 후대에게 전해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노래 하반부 시작은 또 10절로 넘어가면 10절 11절로 우리가 이제 하반부로 가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과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게 시내산 계약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언약은 이제 약속,
약속은 계약이 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이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들이고 나는 너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로 우리 저기 애국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 뭐 그게 이제 뭐 하느님이 이제 어떤 하나님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 참 은혜로워요. 이게 애국가가, 그죠? 하나님 보호하사.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본질인 사랑과 신뢰, 순종의 관계를 무너뜨렸어요. 자,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노래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 이거 보세요. 이건 이스라엘 이야기, 오늘 우리의 이야기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풀어서 말할 때는 과거 성경의 이야기로 우리 공부하는 끝나면 안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강해라고 하죠. 강해를 할 때에 이 강해는 결국 뭐예요? 바로 나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야기로 여러분 엮어져 가야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의도적인 무시와 배반이라고. 사람 마음이 다분히 이런 게 있어요.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또는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거룩한 약속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율법 준행을 거절한 것은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이 스스로 외면하고 알면서도 무시한 태도다. 여기 중요합니다.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무시하는 것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다는 말은 또 적극적인 불순종을 여러분 의미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다른 길을 고의로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자기 중에 잊어버렸어요. 그걸 그냥 잊어버렸어요. 출애굽 사건, 홍해 기적, 우리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광야에서의 만나와 물을 공급하신 것, 그리고 그 갈 곳 없는, 어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12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것을 잊었다는 것은 단지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잊었다는 것은 뭐예요?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이렇게 밀어냈다. 이 표현이 오늘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에서 밀어내는, 가치 없다고 여겼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가치가, 여러분이 이제 변화가 되면, 이거 무서워요. 이 가치.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빛을 발하느냐, 발하지 못하냐는 지금 가치관을 나타내요. 가치관을.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나타내면, 최근에 자꾸 이제 진주의 김장하 선생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의사에서, 한의사. 여러 인물들을 배출해요. 좋은 인물들을 많이 배출해가지고, 그의 장학금 받은 사람이 뭐 헤아릴 수 많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 얼마나 좋은 얘기,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교회가 마땅히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령 이제. 17절부터 20절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불순종과 불신앙을 저질렀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광야의 이스라엘 이야기를 보면,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 보았기 때문에 이제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민수기를 또 이제 보면 좀 이게 참 답답합니다. 민수기 보면 답답하면서도 또 우리가 인생을 수업하는, 인생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우리가 이제 옛날 민수기 이스라엘 광야 시대 이스라엘 이야기니까 그 시대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러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우리 가정을 발견하고 한국교회를 발견하고 대한민국 발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광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12절 16절 감사보다 불순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항을 했어요. 여기 하나님은 지존자이신데 그를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잡으세요. 사람과 같이 여겼다는 여러분 의미가 됩니다. 17절 그 성경을 보고서 잡으세요. 성경을 보고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여러분 그 북한의 이 공산주의자들이 잡으세요. 이 시진핑이나 김정은, 이 푸틴은 자기들을 지존자로 여겨요. 지존자로. 절대 권력입니다. 절대 권력.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야 뭐 감히 뭐 이제 그 나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 지존자란 건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것인데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칭호를 어떻게 여러분 김정은이 이런 푸틴 뭐 이 시즘 이런 여러분 이제 연약한 피조물에게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야 사니까 절대 권력화해야 이제 이 정치를 끌어가니 나라를 끌어가니까 지금 체제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체제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기독교와 공산주의 절대 여러분은 이제 하나 될 수 없어요. 서로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맞잖아. 사상이 안 맞잖아. 하나님만이 지존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권력자를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지금 북한은 지금 뭐 3대째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나는 전에 김일성 지금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 김일성 가계의 힘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미국 다 마찬가지고 4대 강국의 힘이에요. 없으면 이게 뭐 금방 해결될 건데 이제 우리끼리 문제라면 남북 여러분 통일 안 되겠어요? 4대 강국 다 반대하니까 4대 강국이 다 원수예요, 다 원수. 공산주의도 뭐 자유도 상관없어. 이게 국가 이기주의로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남북 분단 상황이 되어야 미국도 엄청난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무기 팔아먹어야 됩니다. 미군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비를 지불하고 해야 되고 일본은 뭐 그냥 또 우리가 이제 북한 막아주니까 같이 거기서 편안하게 국방력을 거기는 뭐 국방을 키우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언제든지 간에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세계 여러분 이제 그 눈초리죠. 세계 그 어떤 시각 세계 여러분 자기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도 엄청나게 지금 군사력을 키워가고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 지존자는 하나님만의 지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지만 그들은 고기와 다양한 음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려요. 와,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당연히 여기다 보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하찮은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말하지 않아요. 기가 막힌 놀라운 여러분 일입니다. 참 위기이죠.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사탄이 여러분이 그 40일 금식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물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잖아요. 오만함이에요. 오만함.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교만 가운데 오만함. 자, 하나님이 전능자로 그들에게 양식과 물을 공급하시는지요. 그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이제 한번 해결되면 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다음에 또 주실 수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음에 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물을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쭉 넘어가서 19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 여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롱한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기적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더 해보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20절입니다. 그래서 그럼 요즘 말로 떡도 줘봐, 고기도 줘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이것은 신뢰의 요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도전과 그리고 이제 시험이었습니다. 시인은 왜 광야에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후대에게 전하면서 잊지 말라고 노래했을까요? 시인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영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에, 그의 능력, 그의 기이한 사적. 시작. 여호와의 영에, 그의 능력, 그의 기이한 사적. 이 세 가지를 전하자고 노래했습니다. 그 이유는 5절로 8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러분 인생, 이스라엘 광야 여정은 뭐냐면, 가나안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아까 비유로 든다면 가나안이 천국이에요. 광야는 우리 인생살이, 세상살이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광야 생활, 우리 이 땅을 생활하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시인이 가르치는 거, 노래를 통해서 가르치는데, 근데 그것은 사실 이 가르침은 시인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고 지금 묵상하게,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줄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첫째 출발이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능력, 기적을 전함으로써 다음 세대가 세상이나 사람이나 힘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만들기 위해 바로 이 내용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로마서 10장 말씀. 바울이 말해요. 믿음은 자기가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성경 말씀이 들려야 돼요. 누군가 간증할 때 간증이 들려야 돼요. 근데 이게 뭐 말씀을 들어도 귀 안 들어온다. 그 다음에 간증을 들어도 안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지금 닫혀있는 거예요. 마음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열려야 돼요. 마음문이 열리면서 영적 세계가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영적인 세계가 안 열리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지금 9가정이 우리 지금 유튜브 생방송 같이 하고 있는데, 또 나중에도 또 여기 또 링크드인 또 유튜브 방송을 볼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현장이든 가정이든 와서 제가 선포하는 말씀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이게 뭐냐면 두 가지가 열려야 돼요. 첫째 마음을 열려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또 저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말씀이 들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세계가, 왜냐하면 저는 영적 세계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와서 그냥 뭐 세상 얘기나 듣고 그냥 세상 성공 이야기나 듣고 행복 이야기나 듣고 싶은데 제 입에서 좀처럼 그 얘기가 안 나와요. 뭐 행복, 성공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 성경 얘기만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행복도 얘기하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행복 시리즈 뭐 이런 거 안 해요. 왜냐하면 가짜니까.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여러분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제가 전도하면서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납니다. 자기 막 행복하대.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만난 지가 개척하고서 8년 이상 되니까 초기부터 만났어요. 붕어빵 시작하면 만났으니까 8년. 그래서 우리 교회 설립이 8년 6개월째니까 이 붕어빵 전도를 한 6개월, 개척 6개월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늘 만나면 이분이 뭐래? 자기는 막 행복하다. 훌륭하십니다. 인정을 했죠. 처음에는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7, 8년 이렇게 같이 만나니까 당신이 말하는 행복은 가짜야. 당신이 말하는 행복 가짜라고. 왜 그러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 없는 행복은 그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건적이지 않느냐. 당신 말의 행복이.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고 알아야 그분을 신뢰할 수 있으며, 둘째는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게 함입니다. 7절에 집중되어 있어요. 기억은 믿음의 뿌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인은 외쳤어요. 기억하라, 전하라. 그래야 너희 자손들이 믿음을 지킨다. 다 같이요. 기억하라, 전하라. 시작. 기억하라, 전하라.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해야 돼요. 그래야 너희 자손들이 믿음을 지킨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믿음이 여러분 이제 연장되지 않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면 반드시 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데 자꾸 옛날 얘기, 왕년 얘기, 그러면 이제 끝장난 거예요.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면서 기억하지 않고 전하지, 이건 가짜예요, 가짜. 지금은, 과거에는 한때는 성령 충만한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증거예요. 왜냐면 자꾸 옛날 얘기하니까. 기동답 얘기도 이제 몇 년 전, 몇십 년 전, 왕년에 이런 말 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우리 빛내리기가 있는 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한, 하나님의 증거가 최근의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다시 미래 간증이 또 이어지고, 간증이 이어지고 기동답이 이어지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이어지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기도는 이제 섬김은 저녁에 주로 하지만 시차가 먼저 오후에도 하고 남아공 이런 데는 하고, 인도네시아는 2시간밖에 차 안 나기 때문에 오늘도 대개 화요일 금요일 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전화요. 근데 이제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 남아공 이제 시차가 좀 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우리 전에 갔던 리옹에 선교사님 가정 이제 통화 이제 하고 이제 기도를 청했으니까 제가 하겠죠. 근데 거기는 낮에 일해야 되니까, 나는 또 우리 시차가 또 나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은 6시 기도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이제 6시에 시간 맞춰서 기도를 하고, 그게 또 조금 힘들대요. 거의 11시니까, 거기 11시니까. 7시간 차이네. 지금 썸머타임이라. 그러니까 이제 7시간 차이 나니까, 그러면, 새벽 기도 하기 전에, 죄송한데, 새벽 기도 하기 전에 기도해달라. 그러면, 4시 50분 전후에, 어쨌든 짧은 대화하고, 이제 기도를 이제 앞으로 화요일, 금요일 새벽에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년에 가을에 올 수 있냐고. 다시 한번, 2차. 이게 선기주 그래서 순회 사역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데도 가지만 또 갔던 데를 또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우선순위가 뭐냐? 이렇게 자연이 되는 겁니다. 갈급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여는 곳에 더 가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정하지 않습니다.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해줍니다. 이런, 아까 말했지만, 이 말씀이 들려야 되고 갈급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이게 들리고 은혜가 되는 분은 또 이제 2년 만에, 내년 가서 이제 작년 갔다 왔으니까, 내년 가을에 가면 2년 반 만에, 작년에는 이제 3월에 공고랑 3월에 갔고, 내년에는 이제 9월 가을이나 이제 가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제, 거의 신이 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하심이 이어지고 있구나. 그 작년 3월에 갔다 온 걸 지금도 막 기억이 나고, 그리고 내년쯤에는 한 번 더 이렇게 영적 부흥이 그 교회, 프랑스 리옹에, 한국인과 프랑스 사람이 같이 모이는 교회. 자, 둘째는 하나님 행사를 잊지 않게 함이라 했죠. 그래서 기억하라, 전해라. 그래야 너희 자손들이 믿음을 지킨다. 말씀과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를 자꾸 기억하게 하고 되새기게 하고 반복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은 단순한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억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위엄을 알고 그의 능력을 경험으로 듣고 기적을 기억하는 자는 여기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자, 우리 실수와 허물과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삶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말씀을 여러분 이제 가볍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실수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신중하게 들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들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그런 제가 이제 누군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신학교 시절에 예수님이 웃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웃으시는 모습이 있냐? 그건 뭘 말하냐? 세상은 심각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당시 종교인들은 뭐 더 하고 그 예수님이 도무지 뭐 웃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울었다는 얘기는 나오잖아요. 울었다는 얘기.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인간의 죽음 앞에 내가 만든 이 피조물들이 왜 이렇게 되는? 왜 병들고 죽느냐는 거죠. 그게 충격이죠. 이제 그리고 예루살렘이 배반하니까 도무지 뭐 예루살렘은 뭘 말해요? 거기에 종교인들 말해요. 거기에 이제 정치인들 말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도무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제 뭐냐면 눈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웃질 않으셨다.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여러분 이제 아까 뭐 행복이나 성공 말했지만 이거 세상 살이야. 세상 살이.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뭐 그러면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고. 성경대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넷째는 반면교사적 이유입니다. 그들의 조상과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스라엘 조상들은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기억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말씀은 또 하나님의 여러분 아까 이제 세 가지 그걸 기억하지 아니하고 시인은 그 실패를 다음 세대가 되풀이해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가 불러졌고 이 노래가 영원히 지금 우리 손에서도 읽혀지고 오늘 해석되어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여러분 전철을 받지 말자 이렇게 저도 선언하는 것이죠. 자, 시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롱했던 장면을 일부러 자세히 노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옛날 조상들이 이랬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후손들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포항 빛내리기의 공동체. 이제 우리가 그들의 길을 이스라엘의 옛날 광야서의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시인이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잊지 말라고 노래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위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제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더 해보라, 더 증명해보라. 여러분 복음서 보면요 아주 우리가 이제 참 비참한 말이 나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의 기적이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게 다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서 기록된 게 예수님 행한 모든 기적이 다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적으려면 붓을 옛날에 붓으로 썼잖아요. 붓을 들어 다 쓰기도 부족하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304장 찬송가예요.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0년 성령이 임하고도 제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첫 몇 년 너무 신기하니까 제가 써봤어요. 노트북에다가.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300페이지가 돼요. 300페이지가. 그 일을 안 써요. 반복되니까. 그리고 이건 신기한 것도 아니다. 그냥 일상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언제든지 성경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오늘날도 그리고 16년째 성령은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프랑스 다시 오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우간다를 또 2년 만에 가요. 이번에 남아공하고 우간다. 근데 아프리카 다른 나라가 있는데 왜 남아공 처음인데 먼저 갔던 콩고나 여러분 탄자니아가 아니고 왜 우간다냐? 저는 금방 깨달았어요.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현지에서 지금은 올해는 우간다로 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의 어떻게 연결되냐? 제가 다녀봤을 때에 가장 반응이 좋고 그 다음에 사모하는 자들이 또 다시 저를 부른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불신하는 거 참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더 해보라, 더 증명해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지도자들이 기적을 행하면 이보다 더 어떤 기적이 더 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이분은,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성경대로 약속하신 메시아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신기하게 안 그러잖아요. 더 마음을 닫아버리고, 심지어 어떻게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그리고서는 이제 그 사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제 그 피와, 자, 보죠.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 돌리라 해서 1900년 동안 그들이 나라 없이 여러분 세계를 방랑해요. 이거 정말 겁나는 얘기, 겁나네요. 하나님 겁낼 줄 몰랐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신지. 단지 오직 예수만 죽이면 끝날 줄 알고. 그게 여러분 그의 대제사장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날 일이다. 이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겁모르는 대제사장이 예수 하나 죽이면 끝난다. 그런데 성경 뭐라 합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한 사람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가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이런 불신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왔고요. 민수기 11장, 출애굽기 16장 등 뭐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시인은 그들이 무너졌던 이유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롱하고 불신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뭐 이런 것도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정말 여기 입단속을 해야 돼. 말로 범죄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 여러분 우리 성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성자, 거룩할 성자 들어가는 거. 성전부터 성경, 금식, 기도, 뭐 이런 여러분, 선교, 전도 이런 얘기 할 때에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불신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앙을 무너뜨리는 뿌리임을 강조해서 둘째, 우리가 잊는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린 순간 같은 잘못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반복합니다. 이 사실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처럼 이런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도 조상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으면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잊지 말라 그들의 실패를 중요합니다. 잊지 말라 그들의 실패를. 시작. 잊지 말라 그들의 실패를.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그들이 아픔을 당한, 상처를 당한 그 유적지를 허물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마사다 유적지. 마지막 로마에 항전했던 이제 가봤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는 그냥 관광지로 간 거죠. 여기가 그런 곳이구나. 그냥 뭐 큰 요새요. 아주 그 사막 가운데 요새인데 이스라엘이 마지막까지 그들이 양식이 없어 죽은 게 아니라 최후까지 싸우다 죽었음을 나타나게 해서 양식을 이렇게 흩뿌려 놓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로마에 굴욕을 당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항전했지만 결국 로마군을 대항하지 못하고 다 죽었으니까. 전 군대가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 살려진 사람들은 이제 비밀 통로로 떠나게 하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보내고, 군인들은 다 거기서 최후 항전을 하다가 죽었다는. 우리 같으면 그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남아난 게 없어. 우리는 지금 여러분 우리 일제 강점기 때 그런 거 남아난 게 다 치워버려. 교육을 했는데 옛날 사진밖에 없어.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기억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이런 사상이에요. 기억하면서 후세에게 성경부터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기억하라고. 그들의 실패를 잊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대가 될 수 있다. 자, 광야에서 떡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그들의 모습은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참된 신앙은 기적이 아니라,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참된 신앙은 기적이 아니라 기억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적을 보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김 목사님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믿어지지 않아? 여기 있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람마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았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정말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암에서 고침받고 막 이렇게 하면 저는 뭐 완전한 새 삶을 살아가고 막 헌신할 줄 알았어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어림없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최근에도 화요 집회 때 얘기했지만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도 저는 봤어요. 자기가 어떻게 은혜 받은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난지를 모르고 그 은혜의 크기를 모르고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기적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았고 매 순간마다 새로운 불평과 의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누가 증인? 유대 종교들이 증인이에요. 그 기적을 행해도 이보다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사도 못한 것인데 여러분 예언자 중에 예언자는 엘리야잖아요. 엘리사하고. 엘리사 모세 선지자인데 누구도 못한 일을 예수님이 누가 더 기적을 행하면 이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의 여러분 이제 죽은 자를 살리게 하셨으니까 눈먼 자 눈 뜨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도 주님 오시기 전에 이게 중요하잖아요. 눈 뜨는 건 메시아 비밀로 메시아의 표식으로 남겨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들이 그걸 보면서는 벌써 기적을 보면서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게 중요한 믿지를 않았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들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적은 신앙을 낳지 않는다. 기억이 신앙을 살린다. 시작. 기적은 신앙을 낳지 않는다. 기억이 신앙을 살린다. 다시 한번 기억이 신앙을 살린다. 이 한마디 이 노래를 하려고 오늘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제가 전도연장에 나가고 선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걸 기억하기 때문에 또 행하신다. 또 갈급한 자들이 마음이 가난한데 기다리고 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나라 이름 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를 다녀도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자, 16절 우리 다시 보죠.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자, 이 노래는 단순한 기적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과 공급하시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뭐냐? 바위에서 이제 물을 주셨다. 이 반석이죠. 반석이 누구냐?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이제 복음의 그림자로서 이렇게 노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역하시는 백성들에게도 자기 중요하죠. 하나님은 물을 광야에 40년 동안 물을 공급한 거니까 광야는 사막이거든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만나만 여러분 이제 만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보는. 근데 그들은 물은 당연히 여기 물이 당연하지 않아요. 사막에 물이 있어요, 그렇죠? 물도 하늘에서 여러분 하늘의 생수를 공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생각해봐요. 40년간을 여러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 그 물을 양식도 양식이지만 물을 어떻게 여러분 끌어대냐 말이에요. 적어도 대구가 250만이거든요. 대구가 원래 지금 인구가 이제 대구나 부산이나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제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구 인구가 250만인데 당시에 출애굽 인구가 250만에서 300만 정도는 된다고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럼 대구 시민이 하루에 마시는 물이 얼마예요? 대구 시민들이 포항의 5배, 포항 50만. 포항의 5배 인구가 하루에 마시는 물이 얼마가 돼요? 이게 상상이 돼요? 하나님은 거역하는 백성에게도 물을 공급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시험하고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반석을 쳐 물을 내어 마시게 했습니다. 이 반석의 물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주어진 생수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와 같습니다. 반석에 터진 물은 십자가에 터진 예수님의 피와 생명을 상징하는 복음을 여러분 이제 말합니다.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 여러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제가 늘 말해요. 이 번지소리를 잘 찾아왔다고. 이 번지소리를 잘 찾았죠. 제 인생의 최고의 여러분 만남은 우리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제 인생 최고의 복은 이제 이 여러분 번지소리를 잘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난 지금 이제 만 45년, 46년째 신앙생활을 제가 하는데 지난 1980년부터 지금 이맘때 4월 봄부터 46년째 저는 하루도 후회가 되지 않아요. 하루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제 새 출발, 인생의 새 출발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니까 할렐루야. 왜? 번지소리를 잘 찾아왔으니까. 저는 제대로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께 삶의 기대와 방향을 맞추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출발이고 복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도 정말 이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서 여러분 기가 막히겠어요. 중간에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에브라임은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서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왜 또 에브라임이나 갑자기 나오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만 동일하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능력을 눈으로 보고도 정말 이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기억을 놓친 자리엔 이게 불신이 자란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출애굽기로 가는 출애굽기로. 그 조상들 이야기, 조상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라도 뭐냐면 출애굽이 가면 꼼짝 못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예수 믿었던 첫사랑 처음에 예수 믿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감격,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적어도 한 번 그쪽 이상 나를 만나주었던 시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우리는 더 행복한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삶의 조건을 어떻게 여러분 이제 변하느냐,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계신가, 이게 행복지수가 제일 차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실패를 잊지 않기 위해 다시 이야기를 펼쳐 읽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길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겠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서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식탁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반문했다네요.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예,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이제 전할 만한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 주께서 오늘도 내게 식탁을 베푸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강해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며 기억나는 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또 우리 치유 선포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우리 시편 내러티브 시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119편에 이어서 가장 긴 분량을 이제 우리가 첫 오늘 20절을 나눴는데 또 앞으로 남은 시편 78편 통해서도 이야기가 전해지는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또 반역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들의 광야 삶을 보면서 이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또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여서 나가게 도와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찮게 여기지 않냐고. 그들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정말 말을 하지 말, 실수하지 말아야 할 말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렸는데 우리는 이들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함께 나눴던 이야기와 같이 주님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면서 그들도 기억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이 사실을 그들로 배우게 하고 또 알게 하고 그래서 나만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누리게 하는 삶의 여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사순절 이제 한 주여 남았는데 남은 다음 주 고난주간입니다. 아버지 이때 더욱더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희생당하심을 우리가 전하고 또 기억하고 전하고 다음 세대는 듣고 또 배우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 이번 주일은 이제 벌써 또 종려주일 성찬식을 갖게 되고 그 다음 주는 부활절을 맞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더욱더 십자가와 부활 중심으로 하는 복음 핵심이죠.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을 믿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또 다음 세대 우리 전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환부에 손을 얹고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환부에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을 고치시는 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간증은 여러분 저에게 주시고 그래야 또 제가 증거하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선포할 텐데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벌써 이제 내일 모레는 우리가 종려주일 또 다음 주는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복된 시즌입니다. 우리가 이때에도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내가 먼저 이제 기억하고 확신하며 다음 세대에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현장에 몇 명 또 이제 우리 또 10가정이 영상으로 함께 하는데 현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상관없이 동일하게 한 공동체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때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심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믿음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또 이제 이번 주 종려주일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부활 복음 핵심 내가 먼저 십자가 부활을 주님 이제 기억하고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또 다음 세대에 십자가 부활 복음의 핵심과 능력을 전하며 그들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지금 현장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예수께 선포합니다. 저도 연약함을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권능을 경험했던 지금 우간다나 프랑스 리옹에서 또 여러 곳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불과 또 이제 아버님이 2년 만에 요청을 해서 이번에 우간다로 남아공에 이어서 같이 가고 또 내년에 다시 가을에 우리가 니용으로 가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는 주께서 갈급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심이 더할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여러분 터치하고 계시고 발바닥까지 지금 길게 얘기하고 오늘 선포 안 합니다. 화요일보다 적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손을 터치하고 있는 부분은 회복될지어다. 눈의 건조증은 풀어질지어다. 또 치열은 교정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그리고 엄지발가락들을 움직일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암 환자들이 많이 계신데 원하오니 아버지 암 환자들의 모든 후유증을 사라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지금 이제 완전한 회복과 복직과 그리고 취직을 한 경우들이 지금 1, 2번 또 이제 벌써 주님 저보러 이제 수술 후에 안정되게 또 1년, 2년, 3년, 4년 각기 5년 차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또 이제 항암 중에 있는 분도 있는데 이 모두가 상황이 다를지라도 모든 이 암 환자들 낫게 하시고 주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주님 머리에 관해서 여러 주님 종류들이 있는데 종양이 있는 종양이 완전 소멸되기 50%가 아니라 나머지도 100%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불면증 권은 사라지기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파킨슨의 권한은 사라지기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또 여러 잊어버린 불면증 잠 못 이루는 분들에까지 우리 머리에 관한 모든 분들 또 이제 과거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아버님 참모로 이제 뇌에 손상이 있어서 지금 언어 회복이 100% 되길 원하는 형제가 이 자리에 있사오니 언어 회복은 이루어지기를 예수 명한다. 언어 신경 풀어질지어다. 다리 신경까지 이 자리에 없는 우리 또 정락원 지사님 등의 일까지 주의 모든 뇌 상처로 인한 후유증은 100% 소멸되기를 그리고 회복되기를 예수께서 선포한다. 하나님 아시죠? 다시 한 번입니다.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우리 전신을 하나님은 만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상처난 마음, 지쳐있는 마음, 아버지 안에 참으로 이제 믿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는 마음, 설교가 도무지 들려오지 않는 마음, 아버지 아시죠? 이런 닫혀있는 것에 이리까지 역사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심장 또 혈관 등에까지 완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면 척수염은 부작용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팔에 지금 여기 인대가 회복되는 분, 양어깨 인대가 회복되는 인대에 지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회복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또 어린아이들 우리 하준이 하민이 열은 사라지고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피부를 낫게 하신 주님 이제 축농증도 낫게 하실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나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는 수년 전 왕년의 얘기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지금 최근에 일이 계속 간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내에서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역사하심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찬송 받으시옵소서. 오늘 현장의 안수기도 또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또 9시 반 전후 시작해서 이어지는 오늘 전화기도까지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역사는 행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금요기도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며 다음 세대에도 더불어 그 다음 세대도 끊임없이 하나님 믿으며 그리고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참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우리 10여 가정 가운데 또 뒤에 다시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